역사서 중에서 오늘 할 것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고려, 뭐 조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가나안 들어가서 우리 정복과 또 사사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또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또 포로기는 이제 다루지 않고 포로 귀환하여서, 물론 에스더는 포로기의 이제 그 역사이긴 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포로 이후의 역사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는 누가 지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대충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호수아 이름을 보면 이제 이름이 독특하죠. 이제 여호는 여호와, 수아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가면은요 예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도 그러지만 예표하는 인물로 보고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호세아가 되어지고 또 예수아가 되어지고 또 예수, 다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록 연대를 보면 우리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한 그 땅을 분비한 한 20년의 시간 동안 기원전 1406년부터 1385년 정도의 기록을 담고 있다. 그 기간 중에 기록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제가 중요한 건데 가장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큰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성취된 거죠? 가나안 땅. 그렇죠. 그럼 그 약속을 언제 주신 거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여호수아 때 와서 성취된 거잖아요. 대략 500년이 넘습니다. 일단 뭐 애굽에서 430년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하면 470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이미 죽었으니까 한 100년 정도 시간 더 보면 거의 550년, 600년. 그러니까 긴 시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고려 시대에 저희 집 계약하고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 건너뛰고 그 정도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여호수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으니까 되게 짧은 시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에서 조선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시대까지 엄청난 시간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도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한 번 한 약속,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 야곱, 요셉 다 죽고 또 모세도 죽었지만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600년 거의 가까이 돼서 성취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을 약속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지 2000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약속의 성취 이전에 그 사람들이 약속을 받을 만큼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막 불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면 공로주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이성을 주기 위해서 아간의 범죄를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든가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 고쳐 써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결국에는 약속을 받을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겸비하고 내가 겸손해서 내가 약속의 성취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겸손과 겸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를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서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이면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러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몰아내신 것이 아니냐. 지금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웃으시는 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뜸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죠. 그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니고 구약만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옹호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나라를 또 이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일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라고 모세의 나라고 다윗의 나라고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그 땅에 잘 돼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배제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강제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신 것인가? 그래서 요즘 인터넷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못됐다. 팔레스타인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2차 대전 이후에 그 사람들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냐. 그 원주민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를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그 땅 중에서 원주민이 갖고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다들 그냥 미국도 그러면은 이제 미국 유럽인들 다 나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인디언들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호주도 그러고 뉴질랜드도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역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요. 일본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태극기 꽂아 있고 우리 군대 있고 우리 경찰이 있고요. 우리 독도 우리 주소를 들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우리 땅인 거예요, 거기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역사도 보면 원래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가지고 점령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몇백 년까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면서 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다가 또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원래 누구의 땅이니까 너희가 그 땅을 그 땅에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볼 거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 뭐 이 착한 사람들인데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너희의 후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건데 그 4대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성취도 있지만 이면에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선량한 백성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들이 뭐 악한 죄를 지으면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나쁜 사람이 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거고. 판사가 사형 선고를 하면 누가 사형을 집행해요? 교도관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형수가 불쌍한 거예요? 교도관이 불쌍한가요? 권사님은요? 사형수. 저는 교도관이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형수는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건데 교도관은 먹고 사는 직업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이게 크고 힘든 일이 정말 뭐 아무나 못하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죄의 수를 사형을 집행하는데 전 교도관이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사형수는 정말 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값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인생이 불쌍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도관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도관의 역할인 거죠. 그 땅의 사형수들을 이 사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에 그냥 자기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내 백성, 그래 우리 자식들 해가지고 이 땅 줄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런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남의 땅을 그렇게 빼서 못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또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도 여호수아가 보여집니다. 큰 틀로 보면은요. 유월절과 출애굽이 구원이고 그리고 홍해가 세례고요. 광야는 교회고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 간다 그래요?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혈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다툼과 싸움과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뭐예요?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리고성에 이제 이 전투가 있고요. 그 전에 할례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아간의 범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가 있고요.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임당한 일이 있고, 또 갈렙의 용기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종족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한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이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 사실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으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보이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길들이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기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때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여호수아와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부흥시켜 나가고 확장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볼 것은요, 주변 정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땅의 민족들과 싸운 것만 있지 애굽도 가만히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 니느웨죠. 그리고 또 바벨론, 그 지역도 좀 잠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우린 작은 나라고 주변에 열강들이 있잖아요. 센 나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아래는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가 있고요. 위로는 니느웨, 아수르, 또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면 이거예요. 애굽이 힘이 세면 나라가 통일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발뻗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 거기를 점령하고 그 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 아수르 지역으로 갑니다. 또 정반대로 아수르가 그 땅을 통일하고 힘이 세면은요, 애굽을 공격하는데 그 전에 또 팔레스타인을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자기 영토로 만들고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애굽이랑 이 아수르랑 계속 싸우는 그 중간에 낀 나라가 바로 가나안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의 그 대로를 우리 킹스 로드라 그래요. 이 왕의 길이죠. 그 왕은요, 가나안의 왕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왕이에요. 그 왕들이 전쟁하러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그 주변 열강들, 애굽과 아수르가 힘이 강대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 가운데 싸우면은요, 애굽이 달려 나오죠. 우리 땅에서 왜 싸워? 아니면 아수르가 달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애굽도 힘이 미약했고 아직까지 나라가 통일되지 않았고 아수르나 위쪽에 있는 나라들도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안정돼야지, 힘이 모아져야지 나오는데 그 두 나라가 마침 공교롭게도 힘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싸우는 20년 동안에 아주 평화로운 시대,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세계의 정세를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와 아울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는 뭐 이 위전도 종족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땅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언어를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전 세계에 뭐 아마존 오지에까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유튜브로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런 세계의 정세를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급하게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우리 프린트물에 보면 가나안 7족속 또 가나안 지역의 지방신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숙지하시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 훨씬 더 좋아요. 몰렉이 무엇이고 바알이 어떤 신이고 아스타롯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가, 다곤이 어떤 신인가, 또 이제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고 또 이제 기브온 족속,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이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저자는 몰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뭐 내가 기록했어라고 이제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마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이지 않을까.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상 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정확한 저자는 모르지만 사무엘상 25장부터 나머지는 또 무명의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럼 사사기는 언제 기록되었을 건가? 이제 우리 사사기 안에서 대충 시기를 찾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럼 거꾸로 보면 뭐죠? 지금은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사기 1장 21절 보면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누가 쫓아내요? 다윗이 쫓아냅니다. 다윗이 올라올 때 막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쫓아내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이 통치하는 초기,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 중간 시점 어느 때에 사사기가 기록되었는데 그때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니까 아마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기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사사들의 통치라는 것 우리가 바라봤을 때요. 이 사사기 통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알려주시고 허락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적합하다고 보시는 통치의 방식이 바로 우리 사사 통치입니다. 사사 통치의 핵심은 뭐예요? 어떤 게 사사 통치의 핵심이죠? 인간에게 최대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언제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금도 없어요. 나라 간섭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통치는 뭐냐? 국가에 간섭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조직에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악한 게 문제죠. 자율적으로 우리가 통치가 되어지려면은요, 우리 교회도 자율적으로 이제 온전히 세워지려면은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한 마음 가지고요, 남에게 패기치지 아니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헌신하고 남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 이제 자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사의 통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 땅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치이지만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들의 통치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안 되니까 뭐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 왕의 간섭을 세금 낼게. 불편함을 감수할게. 하지만 왕이 통치를 해서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왕의 제도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장 좋은 통치 체제는 뭐예요? 자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좀 더 온전한 교회는요, 이 자율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율성을 강조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교회가 자율성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봉사. 자율성을 많이 주면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면 자율성이 있을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율성 부여하고 교회를 운영하면은 게으른 사람도 게을러지고요. 애쓰는 사람도 애쓰고 이게 이제 사람이 자유를 누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꾸 뭐예요? 강력한 통치가 있으면 좋겠다. 강력한 통치가 있는 교회, 뭐 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강력한 통치가 있는 종교 집단이 어디예요? 이단이죠, 이단. 거기는 아직 그냥 뭐 자율성이 없잖아요. 교주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내가 내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기보다는 자유를 포기한 채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냥 끌려다니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것이 이 부패한 사람들의 본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는 이건데 솔직히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 그대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공동체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못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제 사이클은 이거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등 따숩고 이제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평화. 그렇죠. 평화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이제 타락하지 범죄. 그러니까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평화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거든요. 끝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 고난 주시는 거죠. 고난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또 들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평화가 오면 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 그러니까 사사기가 그런 반복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생의 굴레인 거죠. 사람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약점이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게 다이어트 하는 거랑 비슷하다.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도 하고 좀 더 먹다가 살 좀 빠지면 어때요? 또 먹기 시작. 또 찌고 아니야. 그럼 다시 평생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쭉 보면서 이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보면 뭐 권사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여기 두분 권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잘 들으셨어요? 말은 잘 들은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부모님이 흡족하게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죠. 근데 그게 말을 잘 듣고 그래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조숙해가지고 효도가 뭔지 다 알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학습되어지고 또 그 자료는 또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에 불효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다 똑같은 과정을 또 밟고 나도 말 안 들었는데 내 자녀도 말 안 듣고 또 그 자녀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스갯예로 기원전 3000년경에 이 바벨로니아 터판에 흙으로 써진 판에도 그 시대 어른들이 그 시대의 젊은이를 보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발전이 안 돼요. 계속 반복하고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이전 세대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고 아무리 개선하고 좋아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이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될 때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어때요? 좀 도덕적으로 좀 탁월한 거에 그렇지 않은가요? 좀 타고난 거. 좀 문제가 좀 많죠.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좀 뛰어난 인물들이긴 하지만 뭐 이제 에훗도 거짓말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드온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의 아주 이 최고복은 삼손이죠, 그렇죠? 나시인으로 태어나 술 먹고 또 기생에게 가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삶을 봤을 때, 야, 어떻게 그렇게 사사가 또 나시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만 보면 대단하지만 그 삶을 보면은요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죽 인물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을 썼겠는가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완벽하게, 뭐 탁월하게, 능력 있게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흠도 있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 주님께서도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 뭐 세리도 있었고요, 또 어부들,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못나고, 베드로도 보면 어때요? 베드로 저로서 쓸 때는 사람 됐지만 이 기베레 바닷가 이전까지는요, 야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배웠는데 저것밖에 못할까, 그렇게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하지만 또 이건 있어요. 그런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들 개인이 범한 죄나 잘못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사들이나 뭐 다윗도 그러고 이제 뭐 솔로몬도 그러고 이런 성경의 왕들을 보면서 목회자들 중에서 합리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윗도 간음죄범했는데 뭐 삼손도 그랬는데 뭐 기생차자 다녔는데 뭐 우리 뭐다 그런데 내가 이런 죄 짓는 게 뭐가 문제야? 다 똑같아. 그래도 하나님 쓰셨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사들의 부족한 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합리화하라고 그 부족한 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사사들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심판받지 않았지만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 뭐 안타까운 일들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삼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눈 다 뽑히고요, 아주 그냥 조롱거리 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쓰시고 뭐 사사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또 이제 민족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서 뭐 우리도 괜찮아, 뭐 내 죄를 합리화하고 이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룻기로 갑니다. 룻기로 가면 룻기의 저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지 몰라요. 룻이 기록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사무엘이거나 무명의 저자일 것이다. 룻기를 보면 어때요? 지극히 개인적인 한 가족의 역사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룻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지어낸 이야기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어때요? 그 어떤 민족의 탄생 설화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우리 신라는 뭐 박혁거세로부터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왜 룻기를 기록하셨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들을 소개함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왕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룻기의 기록 연대를 보면 이 나중에 맨 나중에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까지 나와요? 다윗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시대에 누군가 기록하였을 건데 아마 사무엘이지 않을까.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히고 포로 귀환 이후에 룻기가 기록되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솔로몬도 기록했겠죠. 다른 왕들은 기록 안 해도.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봐서는 아마 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기 이전 시대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룻기의 특징을 보면 메시아와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룻의 조상이 누구예요? 여기 이제 다윗의 조상으로 룻이 나온 거잖아요. 룻은 어떤 여인? 이방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역사입니다. 우리 이제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의 왕실의 뿌리는 백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감춰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후손이야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숨기지 않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조상이 어디에서요? 모압 족속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갖다가 밝히고 보여주는 거죠. 왜 이것을 보여주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조상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어때요? 라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역사 출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룻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여기까지 못 봤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룻을 끌어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애시당초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룻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의도가 룻기 가운데 가득합니다. 또 우리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는 그런 복음의 의미가 있는데 룻은 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를 기록한 그것이 사무엘이건 누구건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는 못 봤을 거예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아마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기록하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시대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 것,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룻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요. 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래서 룻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거스를 볼 텐데 아거스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솔로몬의 연애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성경이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솔로몬이 그리스도, 또 이제 술람미 여인이 또 이제 이 교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가서가 성경 가운데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아가서가 들어와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경에 집어넣은 것처럼 룻기도 그 당시 한 가정의 역사이지만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가 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사무엘상을 봅니다.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사무엘이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하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뭐예요? 무명의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뭐 정확한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연대는 사무엘상 27장 6절 보면 유다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유다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어진 르호보암 이후에 이 사무엘서가 완결되었다, 완성되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특징을 보면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의 이 문제점, 단점. 그래서 하나님의 제도와 사람의 제도를 비교하게 해줍니다. 왕정 시대 사울 왕이 생기고 또 이 다윗 그 왕이 생겼을 때 그 왕의 왕정 시대의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 사사기와 비교해 봤을 때 사사기는 뭐 사사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신 것이죠. 왕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경우도 다윗이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는데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죽잖아요. 이게 이제 왕정 시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왕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돌봄을 받기보다는 왕으로 인한 피해가 너희 가운데 많이 발생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대통령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왕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우리 북한과 전쟁한다. 일본, 미국, 중국과 전쟁한다. 우리는 전쟁하기 싫어도 어때요?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을 잘못 세우고 총리를 잘못 세워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백성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제 이 사울 왕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왕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힘 있고 권력이 있어지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죠. 다윗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아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못난 왕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냥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내도 빼앗기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우리아 입장만 보면은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물론 좀 혼란스럽고 그러지만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 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뭐 최대한 우리 자율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좀 혼란스러워요. 저도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뭐 자율성인 부분들이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발생할 수 없지만 우리 보면 우리 권사님들 다 두 분 보시면 그렇잖아요. 뭐 자율적으로 하면 성도들이 헌신 안 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쓰고 힘드시는 부분들 뭐 저도 이제 바라보는데 그래도 자율적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계속 추구하긴 하는데 이단 보면 어때요? 그 이단의 교주가 카리스마 가지고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이단 교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까?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좋아요. 하지만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있게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다 함께 멸망하고 함께 무너지는 것이 이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못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수하고 AS 해주시는 거죠.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우리 사무엘 상하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 땅에서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는 어때요? 흠이 있고 실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사무엘서가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첫 번째 왕인 사울부터 실패했습니다. 왕이 되어지니까 자기 힘과 자기 권력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멋대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세워지건 어떤 조직이건 그런 외적인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순종,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한나는 이 첩인 이 후처죠. 후처인 분인나에 의해서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지만 집안의 순서로 보면은요, 후자죠, 후자. 이 후처인 분인나의 자식들이 앞서 있는 겁니다. 약자인 거죠, 사무엘이. 그런 사무엘을 들어 쓰신 거고요. 우리 이제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사울왕의 지파가 베냐민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12지파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두 지파가 레위도 아니었어요. 요셉이랑 이제 요셉 중에서 에브라임이랑 유다 지파였어요.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죠. 여호수아 갈렙에서도 갈렙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또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어때요? 뭐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뭐 해외도 있고 서울 경기 있지만 우리 정치를 보면은요 영남과 호남입니다. 그렇죠? 호남과 영남이에요. 참 그 밑에 있는 그 두 지역이 이 나라 어떻게 보면 권력과 정치를 양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더 중심이고 뭐 경기도 있고 충청도 뭐 강원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영남과 호남이에요.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대통령이 나온다.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냐민 족속은 사사기 말에 보면 어때요? 멸족당할 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족속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불량한 자들이 어때요?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베냐민 족속에서 왕이 나오냐? 유다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니고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시고요. 다윗은요 형이 7명이 있었잖아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아니지. 막내이기도 하고 얘는 왕의 제목이 없어. 형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도 다윗은 빼먹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어때요? 왕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강한 자들이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겸손하라고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똑똑한 사람들 세우면 좋지 않았을까? 안 돼요. 오히려 무식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사무엘서, 물론 성경 전체가 보여지만 사무엘서가 특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작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고요. 우리가 강하고 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작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는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조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언제 주신 거죠?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내가 끝까지 잘 책임져 줄게. 언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려고 했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나단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좋습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아니야,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리고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말씀하신, 복을 주신 그런 중요한 배경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어디에다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선교지에. 그러니까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개척교회 우리 후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우리 선교지에 우리 개척교회에 뭐 후원하고 그러면 비아냥거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니네 교회나 쓰지 뭐 너희 교회도 작으면서 뭐 선교지도 돕고 뭐 개척교회도 도와. 그런데 그 돕는 것이 복받는 길이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면 교회를 분리하고 개척해야겠다.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지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복을 주신 배경은요, 그가 성전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선교지건 개척교회를 후원하건 아니면 우리가 지교회를 개척하건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공동체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사무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이제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푹푹 지나가가지고